많이 들이니까 돌을 한 두어 번씩 갈겨줬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한 4, 5년 뒤에 저들이 7, 8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매 맞은 놈들이 감사패를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도 사랑의 징계를 우리에게는 해도 저주가 담긴 형벌은 하지 않는다. 다윗에게도 징계지 형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버리지는 않아요. 우리를 형벌을 가하지는 않지만은 때때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따끔한 사랑의 채찍은 우리에게 있어야 아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때리고 내버려 둔다면 사랑이 없는 부모죠. 때려야 돼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주워온 아들이라 이 말이죠. 주워. 남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들 같으면 징계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나에게 많은 아픔이 있죠. 아픔을 주죠,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형벌과 징계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서 서령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하고 반성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자가 하는 일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 그게 참 아름다운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채찍을,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이 그런 압살롬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압살롬이 죽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은 14장 거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4번에 보면 다윗의 용서, 압살롬을 데리고 여인에게 계략을 요압이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압살롬을 죽인 그런 장군들도 다 용서하고 은택을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가의 비극이 또 있어요. 비극이. 그런데 압살롬이 앞에서는 이제 도망가고 비극 가운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나오고 다윗 왕이 순환을 겪는데 압살롬이 반역, 아까 나온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을 겪는데 역시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도전을 받고 압살롬이 죽음으로 끝이 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왕국 안에, 다윗 왕국 안에 많은 시련과 순환이, 비극도 있었고요. 그 다음 225페이지에 중간에 한쪽 가로 2번 왕국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해 주죠. 그래서 왕국이 정말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왕국으로. 과거에 압살롬에게서 압살롬이 도전함으로 쫓겨갔잖아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윗 왕국이 끝까지 무사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226페이지 아래 제일 밑에 보면 다윗 왕의 찬송, 동그라미 안에 네 번째 나오죠. 다윗 왕의 찬송. 자, 찬송 나올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늘 찬송하며 사는 생활이에요. 찬송하라니까 입으로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이 있다고 하는 건 자랑할 게 있다는 거거든요. 자랑한다, 찬송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아빠를 자꾸 자랑한다, 자기 아버지를 자랑한다 하면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죠. 동생을 자랑하면 동생을 찬양하는 거고, 언니를 자랑하면 언니를 찬양하는 거고.
자랑한다, 찬송한다는 말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듯이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항상 이 사람이 자랑할 게 있으면 막 신바람 나잖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흥분되고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기가 죽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동창회를 나가는데 남편이 좋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정장을 하나 딱 사줘가지고 그걸 입고 동창회를 나간다. 그땐 기가 살죠. 왜? 옷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5년 전에 사 입었던 옷을 꺼내서 입고 보니까 구닥다리고 맞지도 않고 색깔도 축축해지고, 그러면 기가 죽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죠. 그 자랑하며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기가 죽지 않는다, 기가 꺾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가 안 꺾인다는 것은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다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니까 하나님은 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엄청난 많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에 가면 제2절 이탈 왕조의 멸망이 나와요. 이게 다윗 왕조, 이게 다윗 왕조네. 다윗 왕조인데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조가 끝나고 이탈 왕조, 그 다윗 왕조에서 이탈하는 그런 이탈 왕조들이 멸망하는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왕조의 이탈 과정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어떻게 다윗 왕조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는 왕조가 나오는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놀랍게도 40년 이게 끝나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떠올라요. 아까 말한 대로 실수함으로 얻어들인 밧세바라는 여인의 몸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결국 솔로몬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잇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떡 등장을 했는데, 이때 등장할 때도 참 재밌는 일이 있었죠. 다윗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다윗의 진짜 정부, 처음에 얻은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제일 장손이죠. 근데 아도니아가 나밖에 누가 있냐, 아버지 병들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지. 근데 아버지가 숨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니까 아이고 어차피 아버지는 병사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출입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일찍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패거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만세 불러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그 소문이 왕궁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왕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빨리 솔로몬 데려오느라, 그래서 왕궁 안에서 정식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유축을 했어요. 그 소식을 아도니아가 듣고, 밖에서 듣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따르던 군졸들이 풍지박살이 돼서 다 흩어져버리고, 아도니아도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 아도니아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반역자 숙청이 나오죠. 이쪽 솔로몬 왕의 즉위 밑에 양쪽 가로 두 번째 반역자 숙청, 솔로몬 왕의 번영. 솔로몬이 이제 참 나라가 굉장히 번영해요.
다윗 시대에 뭐 대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주변 나라들에서 야, 저 나라는 쳐들어가기만 하면 망한다, 이 소문이 들려가지고 아야 이제는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미리 매년 알아서 갖다가 조공을 드려요. 알아서 이래. 매년 금은 보화할 것 없이 막 지기지기 싸가지고 약대에다 싣고 와서 솔로몬 왕의 왕궁에 하니까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돼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도대체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너 뭐든지 원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싫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게 맡겼으니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을 하는데,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걸 내가 구했다. 네가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황금 돈도 구하지 않고 대적들의 진멸, 대적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싹 들어서 지혜를 내가 주는데, 나머지 장수나 제사, 재물이나 대적들의 멸망은 덤으로, 보너스로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40년 통치를 했거든요. 솔로몬도 태평성대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통일왕국 시대. 하나 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하나 돼서 나라가 잘 다스려진 시대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그 뒤에 막 여기서 다윗에 이어받아가지고 돈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지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화가 막 극에 달하는데 넘어가서 232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위에서 6번째 줄 보면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참 이게 문제죠. 인간은. 예, 사람은 인간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인간은 그쪽으로가 더 끌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어려웠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돈 걱정 없이 좀 여유 있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겠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직장도 생기고 돈이 여유 있어지면 바쁘다고 신앙생활 점점 멀리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해 보면 청년 때까지만도 잘 신앙생활을 해요. 청년 때까지만도. 그래서 신앙 안에서 뭐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어요. 그러고 나면 한참 가면 없어져 버려. 안 나타나요. 네. 살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서 애기 낳아서 길러야 되고 막 바쁘고 그러니까 가만히 살아보니까 돈이다. 하나님은 나중에 믿더라도 무슨 돈 벌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등만히 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러다가 언제쯤 나오는가, 아기가 병들었거나 또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당하거나 그러면은 울며불며 전화를 해요. 목사님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병들었어요. 그거 남들하고 들어간 얘기예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인생살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마음을 쓰잖아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 그걸 보통 마음이 속이 상한다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고 이 속상해 죽겠어. 우리 어른들은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받아 뚜껑 열려 뭐 이러죠. 그게 속상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속상한다는 말은 속이
밥이 상했어? 그 말은 뭐예요? 밥이 뭐였더니? 썩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속상하다는 말은 속이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속 썩는 게 뭐예요? 아, 잘하네. 암이야.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어놨어요. 근심 걱정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고 살면 병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병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찬송하며 살았다고 그랬죠. 마음이 즐거워야 찬송이 있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찬송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누구를 헛뜯어도 헛뜯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를 딱 만나보면 알아요. 저 친구가 요즘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지 않게 사나 알아보려면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너 아무개 알지? 그래, 걔 어땠어? 그러니까 걔가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막 걔를 험담하면 제가 요즘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기 행복한 사람은 너 요즘 새로 개봉한 영화 아무 거 봤니? 그 묻죠. 아직 못 봤는데 야, 그거 참 멋있더라 얘. 자기 이제 즐거운 얘기부터 하죠.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세상을 그냥 살려다가 보면 찬송할 게 없어요. 다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그렇게 연애 시절은 죽기 살기로 달게 붙어가지고 너 아니면 못 산다고 난리를 치다가도 딱 결혼해서 뭐 몇 달 지나고 나면 너 있으나 마나 너 아니면 사람 없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그날이 그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니까 젊은 날 혈기가 좀 있을 때는 이게 저항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나이가 40, 50 넘어가 버리면 저항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백발백중이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당장 가서 간에 열이 있다든가 한약방에 가서 약을 먹든가 침을 맞든가 병원에 가서 잘못하면 째든가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날 이렇게 성경을 이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딱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이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다윗이 그랬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아, 내가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야, 하나님이 다윗도 용서했는데 남들 왜 용서 안 하겠나. 그래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고 점점 더 함정에 빠지고 그게 돼지우리까지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가듯이 극한적인 상황에 가서야 울고불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여러분 그 공식을 알면 돼요. 일단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시작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기 이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그래서 암묵에는 내가 언제 이 시대 어느 요즘으로 우리는 21세기에 아니면 20세기에 뭐 수도권에서 태어나게 한다. 뭐 지방에서 태어나게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설령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도 이상하게 가서 믿고 싶고 또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만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틀림이 없어요. 택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돼지우리에 가서 고생하는 자녀도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녀 노릇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어리석어서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도록 환경을 이끌어 그렇게 환경이 되어지도록 만들죠. 그게 아주 탕자가 가는 일 아니었어요.
당장 아버지들은 나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래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면 너 가지고 가, 돈 가지고 가. 네 맛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돈 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요. 왜? 갔다 와야 아니까. 그러죠? 한 바퀴 돌아와야 아버지 사랑 아니까. 그래서 다녀오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두면 내가 쓸데없는 일 할 필요 없지. 나가봤댔자 뻔한 걸. 왜 나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아들로 살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굳은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목회를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목사님 저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올래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그 당시에 저 안 되는데 안 되는 줄은 알죠. 저 안 되는데. 그래서 꼭 그렇게 안 나오고 싶냐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전화 한마디 하는 거는 대단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건 대단한 관계. 진짜로 특별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지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왜?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 그러면 나오지 마 그러지. 나오라고 안 해요. 안 나오려고 하는 마음 들어갔을 때는 벌써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권해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가야 그 사람 빨리 배워요. 나가야. 안 나가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다 불만스러운 거야. 아버지 참견이 전부 불만스러워. 근데 나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참견하는 거야. 다 사랑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약한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생각을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 고약스러운 생각이죠. 그런 고약스러운 생각을 고치는 방법은 나갔다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르고, 나갔다 안 들어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깜짝 놀라고 아니야 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 말이 공갈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공갈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나와는 관계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제가 아는 성경으로 보나 또 제가 살아온 과정으로 보나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안 놔준다. 반드시 찾아요. 반드시 찾아요. 근데 언제 찾는 사람이 있는가? 죽을 때 찾는 사람이 있어. 너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언젠가 여러분 아마 들었는지 몰라. 제 큰형님이 그랬어요. 큰형님이 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그런다고 나와서 이제 돈을 좀 벌어서 그것도 이제 교회 전도사님한테 돈을 내겠대. 그 당시에는 시골이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믿을만 하니까 돈을 내겠을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많이 되니까 전도사가 가지고 밤에 주랭낙장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장로 아들인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귀찮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런 인간을 어떻게 만나두냐. 형님 생각한 거죠. 신앙생활 그때부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참 아팠죠. 그런데 원래 성남서 이제 가시기 전에 성남에 살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큰형님이 지금 자리에 누웠다고. 딱 들으니까 운명할 것 같더라고요. 갔죠. 갔더니 누워서 열이 파삭 올라왔어요. 그래서 형님 죄 많지요? 그러니까 죄 많지. 그래요. 예수님이 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떠나면 언제 찾아도 찾아요. 언제 찾아도. 빨리 찾으면 다행이고 늦게 찾으면 그렇게 다 죽기 전에 직전에 그렇게 찾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나 형벌 이런 걸 통해서 섭리하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줬으면 그냥 타락하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런데 돈이 좀 많으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들이 와서 생활을 많이 필리핀 여자, 라오스, 뭐 중국 여자, 중국에는 우리 동족이나 같은 거니까 그다음 뭐 저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저쪽 중동 쪽에서도 들어오고. 근데 그 여자들을 보면 이색적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색적으로 생긴 게 더 이뻐 보이는 경우가 많죠. 예? 솔로몬이 거기에 반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양반이. 어디야?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람 여자도 이쁜 것 같고, 모함 여자도 이쁜 것 같고. 그런데 이놈들이 또 성납을 해요. 이쁜 여자들을 전부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궁녀로, 왕궁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드리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죠. 그 우상이 이렇게 조그만씩이에요. 뭐 새 모양도 있고 짐승 모양도 있고 코끼리 모양도 있고 그런 우상들 전부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다 안고 가지고 와요. 자기네들 문화니까 그걸 솔로몬이 용납을 해가지고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여자들 때문에 타락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구 그렇게 막 타락을 하니까 솔로몬에게 거의 바로 나오죠. 11장 1절로 8절 나오네요. 양쪽 가로 2번 제일 밑에 그 2번 안에 제일 밑에 11장 1절로 8절 보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아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 가운데 제일 이쁜 여자를 왕비를 삼아가지고 그냥 우상 섬기는 걸 다 용납해버리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종말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한 지파, 이 한 지파는 유다예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 너희들 이 왕가를 다 떠나버린다. 하나님이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르호보암. 이쪽에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자기 동료들, 젊은 동료들을 전부 대신으로 불러들였어요. 왕과 대신으로 불러들여서 상의랑 이제 국사를 의논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 신복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솔로몬의 신복부하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잔뜩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이 원한이 극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감면해 줘라. 백성들 감면해 줘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먼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노인 신하에게 불러들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세금을 더 걷어야 되냐 덜 걷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로보암이 있다가 아버지보다 세금을 낮추십시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세금을 낮추어 걷으십시오. 근데 거들으니까 여로보암이 말을 안 들었어요. 여로보암의 말을 르호보암이 듣고는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동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야, 세금을 적게 거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더 많이 걷어야 한다고. 더 많이 걷어서 왕도 더 아버지보다도 더 호화롭고 정말 화려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돈을 좀 많이 쓰고 돈을 더 걷읍시다. 그래 르호보암이 세금을 막 많이 걷었어요. 이게 백성들이 원한이 높아가죠. 높아가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머지 11지파, 12지파 가운데 11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10지파 반이에요. 여기는 한 지파 반이 따라오고 반 지파가 따라오고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서 여기 지도로 보면 요 위에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사마리아 도서. 이렇게 갈라진 거죠. 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는 여기가 남쪽 유다고. 그래서 이건 유다, 남쪽 유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됐고 남쪽은 유다 지파 그대로 한 지파 남아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비운을 맞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요 역사를 꼭 잘, 이제 앞으로 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통치 언약을 해 주셨는데, 다스리게 해준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다윗을 왕위에 세워서 정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가시는가. 하나님께 정말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했을 때 보세요. 여기를 멸망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겨놔요. 유다지파를. 왜 유다지파를 남겨놓는가? 앞에서 야곱이 여기로부터 한 800년 전? 800~90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세 번째 아들 유다에게, 여기서는 유다에게서는 왕이 오래 안 떠난다고 예언해 준 일이 있죠. 복 빌어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와야 하니까 유다지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다윗 왕조를 떠난 이 지파들이 다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중에 어디에 망하느냐? 아수르.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서양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 동양사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후에 바비로니아 제국이 나오고, 바비로니아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동방 진출을 해서 했을 때가 그때 이제 헬레니즘,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몇 번 내가 반복을 할 테니까 이 역사적인 과정을 입력해 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역사관이 터져버려요. 역사관이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이 역사관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지혜가 열리죠. 세상 사는 지혜도 열리고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우선은 개략적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거니까 우선 이게 더 중요해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도 개략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뭐 자세히 공부했어도 머리에 늘 기억하는 것은 개략적인 걸 기억하죠. 그러니까 지금 개략적인 개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한마디라도 놓치지 말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은 잘 할 기회, 해서도 안 되지만 꼭 해야 될 얘기를 꼬박꼬박 해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잘 기억해서 듣기만 하셔도 충분하게. 여기서 이걸 몇 차례 이제 반복해서 내가 그리면서 설명하고 그리면서 설명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에게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언제 망하느냐? 721년. 언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한 다윗 왕국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약속한 다윗 왕국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존속이 되면서 나중에 이때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 이쪽으로 다시 합류를 해요. 유다지파로 다시 합류를 해서 다윗 왕조 안에, 이게 다윗 왕조거든요. 다윗 왕조.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고 아래가 르호보암이에요. 북쪽이
여로보암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나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여숙이 여자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여숙이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주 그래서 이걸 외워놨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이게 여러분들도 내가 한 얘기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북쪽 나가는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안 나가는 사람이 르호보암이고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또 르호보암의 아들이 계속해서 아들이 왕이 계속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밤으로 딱 탄생을 하시죠. 자, 그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도를 정하고, 야, 정말 예수님이 이 왕통을 따라서 왔구나. 그래서 저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앞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